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찬양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오늘 본문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교인 성경 읽기 지금 하는 중에 나는 한번 성경을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한다면 굉장한 큰 은혜가 있을 건데 나는 도저히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장수가 좀 짧은 시편 잠언을 좀 도전해 보세요. 특히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31장까지라면 한 달 딱 읽으면 한 권을 딱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이 18일이잖아요. 잠언 18장을 한 장을 읽으세요. 특히 청년회 때 이 잠언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지혜, 명철을 가져다 주는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잠언 3장 저는 1절부터 5절 이 말씀 되게 6절을 좋아하는데요.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어지면 오늘 날짜지? 그럼 내가 잠언 2장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도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시편 또 잠언을 읽어 나갔을 때 젊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클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방금 찬양하던 시간들, 여러분들은 이 청년국 예배에 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여서 또 이렇게 모태신앙이어서 쭉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말씀의 은혜 받는 게 되게 더뎠어요. 뻔한 메시지 해주고 항상 듣는 설교, 그것도 이제 어른들 중심의 설교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말씀이 거의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주로 이제 어렸을 때 말고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메시지를 계속 들었잖아요.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더 좁아졌어요. 은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앞에서 잔소리하고 있는 그 소리를 다 받아내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말씀이 저에게 탁 부딪혔을 때가 그렇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딱 돼서 뭐가 저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냐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이 들려오면 저는 그래서 지금도 찬양을 멜로디 중심으로 저는 찬양을 이렇게 제 것으로 삼지 않고 가사를 중심으로 제 것으로 삼아서 가사를 많이 묵상해요. 특히 아까 우리 불렀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성실하신 주님, 이런 거는 성경 본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얼른 성경을 본문을 앞뒤를 따져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아까 이렇게 주의 인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에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확 꼬그려뜨려 봤던 찬양들이다 보니까 평생에 저에게 있어서 남는 찬양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년국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어서라 하길래 미국은 주로 찬양을 하면 어른이든 학생들 예배든 청년들 예배든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다 일어나요. 그래서 찬양 마지막까지 계속 다 서서 찬양을 해요. 그게 거기 미국 교회의 어떤 한인교회든 미국교회든 상관없이. 그래서 인도하는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라고 이제 우리 청년국도 되게 이제 국제화, 글로벌화 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서 서 있었더니 한 두 곡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목사님 앉아도 돼요. 다 보니까 다 앉아 있더라고요. 한 곡만 일어섰다 그냥 다 앉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일어서는 거는요, 되게 내가 이 찬양에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편안한 문화 말고 여러분들이 찬양에 더 몰입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찬양은 예를 들면 우리의 만문을 여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을 정의를 할 때 지, 정, 의 이렇게 나눠요. 지는 굉장히 이렇게 인지적인 거죠. 지식을 알고, 정은 감정을 말해요. 의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해요. 이 세 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굉장히 감정이 막 들떠가지고 결단하고 막 알겠습니다 하는데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막 감정이 들끓고 막 결단해요. 막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요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게 말씀의 지적인 게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신앙은 커요. 근데 정이 빠지잖아요. 감정이 빠지면 지식은 엄청 뛰어난데 내 마음 깊이, 삶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니까 정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수련회 같은 때가 왜 중요하냐니까 이 주일날 예배 때 감정 문을 확 열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까지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배 목사님한테도 청년국 예배는 좀 바꿔라, 과감하게 바꿔라, 찬양이 좀 저 중심되어지면 좋겠다. 왜? 여러분들 여기에 퍼센테이지 중에 제가 얼굴 쭉 보니까 1부, 2부 예배 때 나왔던 대부분의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3부 예배도 똑같이 포멀하게 예배 형식을 굳이 안 갖고 가도 돼요. 1,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청년회 1, 2부 예배를 거의 안 와. 한 10%, 20%밖에 안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년국 예배만 와. 그러면 청년국 예배는 좀 포멀해져야 돼요. 왜요? 그런 공예배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오전에 공예배를 경험하고 왔어. 그럼 청년의 예배 때는요 청년들의 정서와 청년들이 만문을 열고 말씀이 잠깐 짧더라도 탁 젖어들고 삶을 터치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꿀 필요 있어요. 과감하게 바꾸라고 벌써 몇 달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2026년은 도전을 하는 해잖아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저 뒷좌석에 있는 애들이 미안할 만큼 앞에 가서 나 찬양해야지. 왜? 청년국 예배 자체가 막 찬양으로 막 힘있고 서로 막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팀에 들어오고 싶으면 받아주고 막 뭔가 이게 능동적이고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저는 청년의 예배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중고등부 애들이요, 나 빨리 고등부 졸업하고 싶어, 나 청년국 예배 가고 싶어. 왜? 와, 찬양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뒤집어져 있으면요 고등부 졸업하고요 다 청년국을 떠나요. 왜요? 뭐 한두 번 가봤더니 별 재미가 없거든. 그러면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무조건 막 청년들을 막 붕붕 뛰어라 그게 아니고 이미 오전에 우리가 굉장히 포멀하고 딱 갖춰져 있는 예배를 했어요. 그럼 청년 예배 때는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오고 막 불신자들이 와서도 막 뭔가 감동받을 만큼. 제가 아침에 잠깐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했던 그 신의 악단, 불신자들이 보고도 세상 사람들 보고도 감동받은 영화래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 CCM 뭐야? 되게 영상하고 겹치니까 되게 괜찮네?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양쪽으로 갈리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봐주는. 왜요? 거기 안에 음악이 들어가니까, 찬양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열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 이야기 하다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주의 인자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주의 자비라고 하면은 그레이스,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대요. 무궁하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끝이 없냐? 아침마다 새로워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묵상하면, 저는 묵상하다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 정도로 깊이 있고 큰 거야? 왜냐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 주간 굉장히 경건하게 살다가 주일까지 이어져서 와서 전혀 이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랬어요. 찬양하러 가는 그 시간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조금 더 많이 율법적이었잖아요. 나의 한 주간 동안 완전 엉망으로 내 중심으로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내가 오늘 찬양 예배하러 가는데 이거 가도 괜찮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가? 이런 마음이 거의 매주. 저희 학교 때는 주일날 예배 말고도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찬양 예배 모임을 했거든요. 학생들끼리 한 100여 명씩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그 모임 갈 때마다 완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인이 벌벌 떨면서 갔었어요. 왜? 한 주간 제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기도 제대로 하나, 뭐 말씀을 읽나, 학교 다니면서 엉망으로 살다가 가면 뭔가 두렵고 떨리는 게 있는데 이 찬양 딱 할 때 저에게 얼마나 새롭게 다가왔냐니까요. 내가 어제까지 죄악투성이에 웅덩이에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다가도 오늘 아침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탁 섰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새롭대요.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오랜 사랑 말고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사람은요, 만나면요 매일같이 새로워요. 와, 오늘도 막 설레고 막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대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아.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뒤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고요, 약화되는 게 없고요, 변질되는 것도 없어요.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어제까지도 엉망으로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내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네 라고 그 부으신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래요. 아, 저는 이 메시지예요. 제 삶을 완전히 그냥 꽝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든지 죄인일 때 더 심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되면 되게 거룩할 것 같죠? 더 심각하게 눌리는 게 목회자예요. 왜요?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점이 보통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선이 높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도달을 못 하거든요. 매일매일 안 돼요. 매일매일 부딪혀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백, 이 성경 구절을 딱 접하면요, 와, 진짜로 막 해방감이 확 와요. 예전에 우리는 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하나를 바꿨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일을 아침에 하다가 저녁 되면 또 들어보죠. 그러면 단어를 바꿔요. 저녁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에서 저녁을 건너뛰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녁마다 새롭고 또 저녁 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은혜 주시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마다 새롭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봐야 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제한이 없고 이게 이 찬양이 감동으로 물려오는데 안 그러면요 그냥 찬양 가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찬양 하나에만 마음이 열려도, 제가 아까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하는데도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진짜 많이 이 찬양에 반응했어요. 아,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네요. 나 어제 하루도 내내 감정에 잡혀가지고 외로운 감정, 슬픔 감정, 상처, 막 미워하는 감정, 막 이런 거에 막 뒤범벅이 돼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내 감정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막 그렇게 하면서 이런 찬양들을 그 찬양에 반응해 가면서 눈물로 콧물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감동받고 은혜 받고 했던 찬양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에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열리는 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방해받지 마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찬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그러려면 제가 조한이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찬양팀이 묵상에 깊이 들어가면 청년들을 끌어올 수 있어. 그 깊은 단계로 데리고 올 수 있어. 찬양팀이 겉돌면 앞에 앉아있는 찬양하는 청년들도 겉돌아. 그래서 찬양하는 팀들이 정말 많이 묵상하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아까 잠깐 멘트에도 나왔지만 진짜 은혜의 자리로 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의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렇게 매주 나오는 그 여러분들 소식지의 순서지에도 보니까 2월 6일 7일 대학 청년 겨울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는데 지금 벌써 고3 애들이 우리도 청년
수련회 가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벌써 다 비행기 끊고 왜 수업 끝내놓고 간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수련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나? 여러분들 청년회 때 일부러라도 시간을 좀 내서 굉장히 좋은, 이번에는 시간이 좀 될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를 준비해 놨어요. 내가 그릇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쏘나리같이 은혜를 쏟아부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제가 그 밖에 나가면, 교회에 오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되게 선한 척 잘해요. 아주 부드러운 척, 상냥한 척, 그걸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만 알아. 제 와이프하고 좀 이렇게, 저는 앞뒤 없이 뭐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김포공항에 이제 저는 이제 서울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공항에 이제 좀 비행기 시간이 빠듯했어요. 막 이제 서울에서 일 보고 이제 광주 오려고 공항을 딱 들어가는데, 그때가 무슨 뭐 에이펙 같은 그런 국제 행사를 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 한 주간이 공항에서 입구부터 검색대를 놓고 그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저 안에 들어갈 때 말고 아예 밖에서 공항 안에 들어가는데 모든 문에다가 다 검색대를 다 해놨어요. 바빠 죽겠는데 줄 쫙 세워가지고, 그래가 줄 서서 이제 딱 갔더니 손 벌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 띡띡띡 소리 나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저의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훑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네들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랬겠죠. 입구부터 살아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가세요. 그것 때문에 줄을 수십 미터 서 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대판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게 대한민국 얼굴이라고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나 이것 때문에 줄 서가지고 비행기 놓치면 당신 책임질 거냐고 막 뭐라 했더니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서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거를 제 아이들이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가 제발 당신은 좀 밖에 나가서 싸우지 마. 경찰하고 싸우지 말고 공무원들하고 싸우지 마. 제가 자주 싸우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요. 그래도 아빠가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맞는 것 갖고 싸운 거잖아. 이 말에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까지 나를 무시했으면 내가 상처가 엄청 컸을 건데 아이들은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좀 싸우는 건 좀 싫어도 틀린 말 갖고 이상한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맞는 말 하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이 그렇게 그 맞는 것에 행동을 안 하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싸우는 거잖아.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다음에는 힘얻어서 싸워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만 굉장히 제가 인정받는 느낌? 사람은 인정받을 때요 굉장히 힘이 나요. 그러면 우리 자녀하고 부모하고 사이에서도 그런데, 무시당하는 눈빛만 봐도 말이 섞여지지 않는데 눈빛 안에서도 뭔가 무시한다? 그럼 우리는 엄청 상처 속에 빠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래요. 야,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가끔 해외 같은 데 집회 가고 메시지 막 마치고 이렇게 돌아서서 자리에 가는 중에 제 속에, 저는 막 긴장 바짝 해가지고 메시지 하고는 들어가면서 딱 끝나고 나면은 와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은혜 안 줬으면 오늘 나 안전히 어버버 하다가 들어갈 건데 하나님 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내 마음속에 하나 최고, 이 손가락 하나 딱 드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인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진짜 무시 많이 당하거든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들은 그 아내한테 욕먹고 자녀들한테 욕먹고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농담 삼아 실제로 뭐 이렇게 갑자기 집에 뭐 이렇게 달려있는 못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좀 벽에다 이 못 좀 박아줘 그랬더니 와가지고 아빠가 이제 남편이 못을 박아요. 근데 아내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못 잘 박네?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망치 하나 들고 못 들고 어디 또 박을 데 없어? 어디 또 박을 데 없어? 이게 평소 때 인정을 못 받다가 그거 하나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남편이 돌변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인정해 주면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도요 날개 달고 막 날아갈 수 있는 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 생활 곧 시작할 거예요. 대학생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이미 직장 생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얼마나만큼 인정하고 사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뼛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메시지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걸 좀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학교 가서 뭐 급식 나오면은 우리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끝내요. 왜? 창피하니까. 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놀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기도한다는 게 부끄러워졌어. 어느 날 대충 그냥 눈 비비고 끝내. 거기 그냥 잠깐 들었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형식만 해. 왜? 내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보면 부끄러워할까 봐, 나를 뭐라고 비난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해? 그럼 나도 너가 부끄러워 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간순히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요?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신입생들 얼굴들이 보이네요. 이제 대학 들어가면, 그래서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이요 온 힘을 다해서요 애들 멱살을 딱 잡아줘야 돼요. 1월, 6월 달 놓쳐버리면 3월에 대학 가자마자 이상한 것에 잡히면 못 건져와요. 언제까지요? 4년 동안 바깥으로 놔둬라. 아예 청년 그룹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바깥에 놀다가 어느 날, 오늘 오전에 제가 메시지 했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이 말에는 무서운 반대쪽 의미가 있다라고. 너 이상한 짓 해? 그럼 내가 너 멱살 짚고 끌고 올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라는 말에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요? 뒤집어가지고 데리고 와요. 교회로. 왜 그 일을 우리가 당하겠어요? 그렇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냥. 근데 이제 가면 벌써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은 좀 덜해요. 요즘 직장은요 회식 잘못했다가는 고발 고소 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훨씬 덜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대학생 때만 문을 다 열어놓고 선배들이 좀 압박을 심하게 해요. 술 먹이고 강제로. 그런데도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그 문화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에 굽혀주고 하나님 앞에 눈을 살짝 좀 감고 가면 그게 한 번으로 그치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세상 앞에는요 고개를 계속 숙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점점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가야 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왜요?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근데 한 번 딱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 욕먹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챙겨요. 응답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뭐야 쟤 왜 이렇게 바뀌어? 예를 들면 실제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던,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사회생활 하는데 한번 높은 상사하고 같이 이제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술이 좀 그 상사가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바닥을, 책상을 팍 상을 치더니 난 너만 보면 기분이 너무 나쁘대요. 기분 상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너는 왜 항상 웃고 살아? 우리 인생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너는 왜 항상 행복해 보여? 그게 너무 화가 난대.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기 시작해요. 이 맛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범사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할 거래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래요. 그러면 네 명철을 의지하는 것마다 그것마다 무조건 실패하게 돼. 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응답이 엄청 크죠.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한 번 숙이면 계속 숙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특히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가난하고 문제가 와 있다고 실패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고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에게 능력이 많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훨씬 늦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대학 가자마자 전 대학 1학년 마치지도 않고 위에 구멍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8시간 수술했어요. 위 반 잘라냈어요. 그때 당하는 그 저만의 어떤 상실감,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내 주변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돈 많은 집도 많고 밥 먹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는 말도 못해? 돈이 없으니까. 저의 성격상 또 가가지고 형, 나 저 돈이 없는데 집에서 돈이 안 왔는데 나 밥 한 끼 사줄래? 이 말도 못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창피해서 그냥 없으면 굶는 거예요. 겨우 돈 조금 생기면 제일 싼 거 김밥 하나 먹든지 밤늦게 컵라면 하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구멍이 나버려서 그거는 내 생에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지? 오늘 오전에 메시지 야곱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생각대로 전혀 내 인생이 안 풀리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했어요. 그걸 빨리 배웠어요. 왜? 내 거 붙잡을 게 없으니까. 내 실력이 없는데 내가 뭐 붙잡고 버틸 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나요?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아니 해외를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영어를 완벽하게 해. 외국 선교사님이 왔는데요, 옆에서 한국말로 동시 통역할 만큼 능력이 돼. 아니 대학 1학년짜리가 이게 뭔 일이지? 머리가 너무 좋아. 그 친구가 공부하는 법을 기말고사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시험날 당일날 와가지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야 질문하면 답하고 뭐 있잖아. 그 옆에 이렇게 앉아서 기대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봐요. 우리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와. 아니, 저렇게 머리 좋은 애가 왜 우리 학교로 고신대로 왔지? 막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저하고 비교하면요, 진짜 열등감 느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게 없잖아요. 말씀에 그래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의지해봐, 하나님을 신뢰해봐.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너무 강력하게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무능한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과감하게 설명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와서 그게 지름길이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님이 능력에서 무능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못 막아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어떻게 그냥 막 방방 뛰면서 낙심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볼게요 라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미세 조정. 아니 온 우주를 여러분들 단 1초도 아니에요. 조금만 삐뚤만 나가버리면요 전 우주는 다 타고 없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태양하고 이 지구의 그 각도가 1도만 차이가 나버려도요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든지 불덩어리가 되든지 정확한 그 각도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요 그걸 돌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에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조정해 가면서 인도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실패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길을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게 지름길이었고요. 평안할 때는 사실은 놓치는 시간표였어요. 야곱이 가장 편안할 때 그때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 여러분들 삶에 다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지키고 또 지킬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지켜낼 거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회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한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인정하는 고백으로, 표현으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가 재밌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예배가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예배라는 거,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랑 딱 보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야. 내가 거기서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예배에 내가 놓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놓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놓치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그 방향도 놓쳐버리고, 그럼 실패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성막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게.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길을 제시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가장 위대한 편 중에 또 하나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응답하실 수 있는, 나는 손을 뻗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을 뻗어서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표현하는 걸 보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들 말씀은 큐티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를 즐겨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내 삶의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그래 나는 그러면 말씀 앞에서 봐야지. 이렇게 도전해 가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구절을 기억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오전의 메시지처럼 나는 그 우상 숭배 안 해요. 나는 뭐 드라빔 라헬이 아버지 거 훔쳐 갖고 왔거든요. 그 가문의 소신이에요. 가문을 지켜주고 그 미래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고 복 주고, 딱 우리의 지금의 자격증, 지금의 무슨 뭐 성적표, 지금의 우리 학교 이름, 이게 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거 쥐고 있으면은 나를 좀 지켜주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아. 아니요. 오늘 말씀해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래요. 자격증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써야 될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도구지, 여러분들 성공시키는 여러분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신으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품고 살아가야 될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회 때 한번 멋지게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의 그림을 올 지금 1월달 2월달이죠, 정말 한번 그려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예일 청년회 청년국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 우리 청년들에게 첫 메시지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무엇에 도전할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어떤 거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내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는 올 한 해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가면서
자랑해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에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에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힘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